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은혜로 보호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삶 속에 지쳐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임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주권은 확실하여 고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정직하여 다 이루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일상,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 드려지는 헌신과 봉헌,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의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새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 귀한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의 교회를 밝히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나아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성숙을 먼저 구하며 영적으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어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서양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남은 수술과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속히 강건하게 회복되어 다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권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앞에 구하고 다짐하며 약속한 모든 것 이 시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준 것 같이 서양선 목사님이 좀 다치셨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발목이 골절이 돼서 주일날 설교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장로님 기도 듣기 전에는 왜 목사님이 오셨나, 서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1차 수술은 하셨지만 앞으로 잘 수술 받으시고 또 재활치료 받으시고 회복이 되어서 또 강단에 서실 날이 속히 오기를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시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인데 그걸 바라보는 건데 정말 요즘에는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서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의 형제자매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또 함께 누리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성령 모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저도 일부 예배 나와서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또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됐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룬 믿음의 공동체, 교회지요. 그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 이하에서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우리 구속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10절이 그렇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보면은 강건해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벌써 거의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싸움이나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이고 좀 적은 다툼이나 충돌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규모가 큰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요즘에도 보세요.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의 싸움,
지금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지금 탐방하러 가지만 그것도 뭡니까? 어찌 보면 다투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가는 모습. 이런 경제적인 전쟁들 또는 이념적인 전쟁, 우리 사회 보세요. 이념적으로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은 어느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또는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망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면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모습과 내면적인 싸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만과 겸손, 교만 대 겸손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어떤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 할 때에 그 마음가짐 속에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칭찬받은 거야. 그럴 때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야. 그럴 때는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또 대치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피곤해. 아, 오늘 교회를 좀 쉬면 어떨까? 이건 내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 이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유혹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유혹이죠. 더 얻으려고 하는 것, 더 벌려고 하는 것.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물질에 대해서도 가져야 될 생각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야,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최상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에요. 80년 만에 우리가 이룬 이 성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건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때요? 만족합니까? 삶에 대해서 만족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보다는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을 탐구하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 속에 세상적인 유혹들, 세상적인 쾌락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의 현상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요. 누가 잘못한 모습을 봤을 때에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시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느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합니다. 여기 강건해지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강건한 모습이 아니야. 연약한 것이야. 이거를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 주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목표하고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이 바탕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게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주님의 안에서의 강건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근거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도 인정을 해야 돼.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얘기하죠?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 하나님께 주시는 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강건함,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강건해짐이 필요할까요? 여기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강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느껴보게 됐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힘이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죠?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덧붙이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가 61년에서 63년경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그때 로마의 군인들은 싸움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콧이 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거에 비유해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뭘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상대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모습들이, 악한 영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 같은 표현이죠.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에서는 사탄, 히브리어의 사탄에서 온 거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졸개도 있잖아요. 마귀의 졸개가 뭐예요? 마귀의 졸개 몰라요? 여러 악한 영, 귀신들이죠. 귀신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의 수하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 모습은 그러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많잖아요. 통치자라고 할 때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통치자들이. 그 밑에는 또 권세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의 명령을 실행하고 하는
그러는 것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계급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공무원이 돼도, 기업에 가도.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될 그냥 마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원세들. 거기에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주관자들. 거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습들이 바로 악한 영들, 마귀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2번이나 얘기하죠.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4절서부터 쭉 나와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첫째, 14절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힘 못 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뭘 얘기할까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놀라운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의 한문을 입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라고 해요. 의. 여러분 의라고 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졌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보세요. 우리가 떳떳하게 생활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부모 앞에 이렇게 서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악한 영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신발. 여러분 이 신발 우리가 신고 다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산에 맨발로 다니다가 부딪힐 때가 많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좀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호하는 게 신발이거든요. 그 신발이 튼튼해야 먼 곳을 갈 때에도 갈 수 있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게 우리 삶에 우리가 서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길이가 한 120cm, 폭이 70cm 되는 방패를 드는 거예요. 왜 방패를 들을까요?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화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 시험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뭘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머리에 있는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오늘 너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럴 때 갈 수 있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 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악한 영에게 악한 영을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우리의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주세요. 어린이가 읽으면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 학생이 읽으면 학생에게 필요한 것, 청년 때 필요한 것, 다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보세요. 오늘 예배소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구약으로 올라가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뭘까요? 기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덧붙이는 게 하나 더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어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스스로 또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세요. 허리에 진리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호신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내 지금 상태가 왜 이래?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도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거리가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및 각종 목적 헌금을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해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힘을 더해주시고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다양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청년부가 날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적인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소속된 한수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 캄보디아 그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2년 전에 똑같은 교회에 갔다 오고 올해 또 다시 갔다 왔어요. 바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시간이 지나서일 수도 있지만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정말 구원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준비한 거 그냥 잘 하고 와야지?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구원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게 해주시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를 위한 캄보디아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땅이 불교가 거의 90%가 넘는 정말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가 거기 선교를 해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들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찬양을 제가 준비하고 또 부르면서 이 캄보디아 땅이 정말 주를 위한 캄보디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땅을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잠깐 와서 갔다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해결됐던 게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교 국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봐서 또 감사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보고 오니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들의 삶에도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느꼈고요. 그리고 벽화를 제가 갑자기 맡게 됐는데 이미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런 부담과 그런 게 누적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 벽화를 제안받았을 때 살짝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맡았는데 정말 벽화를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림체가 다르고 실력도 다 다른데 그게 다 합쳐져서 완성이 된 걸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된 걸 보니까 정말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가 또 다 다르지만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다를 또 느끼고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벽화가 저희가 막 준비해서 가서 나눠주는 간식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그냥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시켜주실 때 그냥 하자. 그게 나의 복이다. 라고 또 느꼈습니다. 캄보디아를 선교가 이번에 네 번째인데 항상 가서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올 걸 이런 마음이 항상 마지막 때는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후회 없이 아쉽기 싫으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정말 후회 없이 저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남녀노소가 이렇게 꾸려서 갔다 왔는데 정말 그 팀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성된 것이 너무 조화로웠고 감사했던 것이 다 벽화처럼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 할 일이 있고 또 그게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또 느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간 건데 오히려 우리 팀이 더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막 청소년 아이들이 가기 전 표정이 너무 다르고 또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하고 관계가 또 맺어지고 이런 거에 벽화가 이제 그려지는 과정인데요. 맨 흰 바탕이었는데 저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손길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 중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벽화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네, 저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남녀노소 이렇게 섞여서 간 팀이지만 정말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섞여서 연합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걸 느껴서 감사했고요. 또 저희 선교팀이 카멘시라는 팀 이름을 만들고 갔는데 처음에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보여주자. 이런 그런 기세로 지었던 거였는데 막상 갔다 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거였구나.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우리 팀 안에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 27명이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저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은 게 정말 가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그런 후원과 헌신과 기도가 정말 느껴져서 정말 다 같이 선교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9월 7일, 21일, 2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시민교회 상담대학 특강이 진행되고 강사로 조세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는 장학위원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 왼쪽 발목 골절로 성모병원에서 수술 잘 마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의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신청 후에 5주 동안 세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순희 성도님, 최진흥 성도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